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단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늘의 위로와 수망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시며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금의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며 나라 안에 여러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분열하기보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단교회 가족들,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늘 소망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에 날마다 새겨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같은 공간에 모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한 죄들을 헤아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완악하고 연약하나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밀하다는 말은 어떤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은밀함이 주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의보다는 죄와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은밀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은밀함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은밀함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감추려 할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은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찾으시는 은밀함은 무엇인지, 이 은밀함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삶에 새겨져야 할 정체성이자 주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주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주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제자 삼으셨는지, 여러분이 지금 주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됩니다. 확신과 회복의 은혜가 산상수훈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을 민족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친 것처럼 지금 예수님 또한 산 위에서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공동체의 신앙과 소망, 그리고 삶의 실제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진명목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력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지침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곧잘 안내서와 지침서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새로 구입한 물건이 수천만 원, 수억을 호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비싼 제품이 물건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제품을 제대로 잘 쓰고 싶다면 반드시 사용 안내서를 꼼꼼하게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 하는 물건보다 못한 가치가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침서이자 안내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위한 안내서를 결코 여러분의 삶에서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주신 말씀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제가 띄워드린 그림처럼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을 서론으로 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권면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뭐가 놓여 있죠? 바로 유대교의 대표적 종교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세세하게 살펴볼 주기도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제자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자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제자도의 기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방향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기도문을 일종의 주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유대교의 대표적 종교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은밀함을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함은요, 동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2절부터 들어보이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구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목적으로 구제라는 선한 행실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고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상은요, 받는 사람들의 갈망에 부합할 때 상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받는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을 도와서 강도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어요. 근데 부상으로 수석, 그 돌덩어리 아시죠? 수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이 수석이지 저에게는요, 돌덩어리입니다. 제게 수석은 상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상은 받는 사람에게 가치 있을 때 붙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분명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이 여러분의 상으로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외식했던 사람들 앞에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은밀함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하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할 때요, 금액의 반은 공개적으로 하고 금액의 반은 비공개적으로 하면 될까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는 것처럼 치장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큰 금액을 선뜻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연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뛰어난 연기자였던 것입니다.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신이 없다면 그때는 은밀한 가운데 선을 베푸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베풀고도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와 같은 선한 행동을 포기하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도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베푸십시오.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 기도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평가 또한 주님의 평가 또한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밀한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진실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하며 진중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의 평가와 내 체면에 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기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한편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표 기도와 통성 기도를 우리 공동체 기도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대표 기도, 통성 기도, 그는 은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대표 기도, 통성 기도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공동체성을 띠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대표 기도나 통성 기도를 할 때에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통성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마저도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연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뽐내기 위해 기도라는 연극을 공연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쓸데없는 말을,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 되풀이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들은요, 나무나 돌 혹은 기금속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고상한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바램을, 기도 제목을 외쳤습니다.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계속 외쳤어요. 왜요? 혹시나 자신이 믿는 우상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대결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450명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그냥 불러대면서, 큰 목소리로 불러대면서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로 빵빵하게 이렇게 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까? 바알이 어떤 식으로라도 응답을 했습니까? 아니요. 바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며 상처를 내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전히 뭔가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바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결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몸에 막 자해를 하며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는 짧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곧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큰 목소리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지라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8절 보실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이 듣고 있는지 듣지 못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놓인 상황은 다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이 신, 저 신 수많은 우상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중언부언 쓸데없이 외치는 그런 이방인들과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음이 담겨있지 않는 중언부언은 불신앙이 낳은 기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소원 리스트를요 쫙 적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큰 목소리로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는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나 자녀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다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손에 뭐가 들렸어요.
뭐가 막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그걸 막 읽는 거예요. 나는 뭐 갖고 싶고요, 뭐 갖고 싶고요, 뭐 갖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나는 뭐 갖고 싶고, 뭐 갖고 싶어요. 그러니 이거 주세요. 이것만 반복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대화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주님의 제자의 기도는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 믿음과 신뢰 위에 여러분의 삶을 한층 한층 쌓아가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혈통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안내서를 손과 눈에서 떼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세밀하게 위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내서를 붙들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